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의 성취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요아스의 아버지였던 여호와하스 당시에도 북부왕국은 아람의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죠. 이때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시리아의 아닷니랄이 3세였습니다. BC 810년에서 783년까지 아시리아의 왕위에 있었던 그는 재위기간 동안 활발한 군사 원정을 벌였습니다. 다만 이 원정군을 이끌었던 여러 장수들과 환관들이 후에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왕국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근데 여튼 바로 이 아닷니랄이 3세가 다시 한번 서아시아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1967년 발굴되었다는 한 비문에는 아닷니랄이 3세가 이 시기 지중해 동부에서 벌인 원정의 결과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마리아의 요아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는 마리, 다메섹, 두로와 시돈의 통치자들로부터도 조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BC 796년경의 일입니다. 남부왕국의 요아스가 신하들에게 살해되었던 해이기도 하고 북부의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시리아는 시리아와 가나안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활동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던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북부왕국을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아스는 그런 아시리아의 의도를 깨닫고 선제적으로 굽히고 들어감으로써 그 아시리아의 힘을 이용해서 아람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마침 그해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인 베나닷 3세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요아스는 마침내 엘리사가 예언했던 때가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 기록을 따르면 이 시기 요아스가 베나닷이 다스리는 아람과 3번 싸워 3번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아버지인 여호아스가 빼앗겼던 땅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때 되찾은 땅들은 길르앗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후 왕조가 세워지면서 아람과의 싸움에서 늘 밀리기만 했던 북부왕국은 마침내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렇게 북부왕국이 다시 힘을 펴고 있었던 BC 796년, 남부에서는 살해된 요아스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북부의 요아스가 선왕들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남부의 아마사 역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성기 남부왕국은 남쪽의 에돔과 북아라비아 지역,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과 암몬 등지의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후기 아합 가문과의 잇따른 공동 투쟁의 실패 때문에 그 지역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죠. 아마샤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25살이라는 한창 때에 왕위에 오른 아마샤였지만 때문에 그는 차분히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아마샤의 통치 기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 시기 왕들의 계보와 시대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열왕기와 역대기는 공통적으로 아마샤의 통치 기간이 29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은 실제로 단독 통치를 했던 시기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 또 포로에서 돌아와 아들인 아사리아와 함께 왕위에 있었던 시기를 모두 합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앞으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력을 키우기를 원했던 아마샤는 우선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살로 죽은 상황에서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마샤는 이들의 영향력 아래서 즉위했을 겁니다. 더구나 이들은 성전 중심 세력과도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시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왕위에 오른 지 1년 안팎을 전후해서 아마샤는 왕권을 어느 정도 강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시기를 계산해 볼 때 이 일은 아마샤가 힘을 길러서 정적들을 누르는 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아마도 양측 사이에 일종의 화해가 추진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성전 세력은 다윗 왕조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고 다시 이전처럼 왕실과 성전이 연합하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끊임없는 대립은 양측 모두가 바라지 않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주범들에 대한 처벌은 양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상대편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다만 처벌의 범위가 그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샤는 기울어가고 있는 나라를 서둘러 재건하기를 원했고, 그건 성전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때 이들은 율법의 조항을 들어서 요아스를 살해한 이들의 자녀들까지 처벌이 미치지 않도록 막았던 거죠. 그렇게 화해를 한 후에 왕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한 아마샤는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군부의 체계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고대 그리고 중세 근세에 이르기까지 병력을 이끄는 지휘관은 오늘날처럼 초급 장교로 시작해서 경험치를 쌓고 공적을 쌓아서 진급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이 자리들은 귀족들이 왕의 뜻에 의해서 혹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하는 그런 시기였죠. 역대기 기록을 보면 아마샤가 특별히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충성심을 가진 장수들로 일종의 세대 교체를 추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름의 사병들을 데리고서 왕의 군대에 합류했을 겁니다. 그렇게 모인 숫자가 30만 명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는 아마도 동원 가능한 예비 병력 전체를 어림잡은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수의 병력을 한 번에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국력이 따라올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수년 만에 이 정도로 군사력을 강화한 것은 아마샤의 공헌이었습니다. 병력을 모았으니 이제 공격을 할 차례죠. 어디로 공격했을까요? 앞서 이야기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아마샤가 어떤 방향으로 군대를 보낼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을 굴복시키는 일은 그 남쪽 항구를 통해서 동아프리카 지역과 아라비아 남부 또 멀리 인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장악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내심 불안했었나 봅니다. 아마샤는 북왕국의 요아스에게 10만의 병력을 빌리기로 하지요. 이를 위해서 은 100달란트가 약속되었습니다. 이 시기 요아스는 아람을 물리치고 제법 기세를 올리고 있었는데요. 흔쾌히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남북왕국의 연합전선이 만들어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인데요. 아마도 이 사람은 성전 세력과 관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는 북부와 함께 일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아마샤는 그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죠. 결국 북부군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못했겠죠. 아마도 병사들을 요청하는 대가로 지불하기로 했던 금액도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장한 병력들은 언제든지 강도 때나 도적 때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돌아가는 길에 유다의 여러 지역들을 약탈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후에 아마샤가 요아스와 일전을 벌이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에돔이 먼저였죠. 아마샤는 에돔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사해 남부의 소금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에돔은 1만 명이 죽었고 또 다른 1만 명도 절벽 위에서 최후까지 저항하다 결국 죽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으면 엄청난 손실이죠. 때문에 에돔은 다시 한번 남부왕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에는 아마샤가 에돔의 도시인 셀라를 공격해서 점령했고 그 도시의 이름을 욕델로 바꾸었다고 기록합니다. 셀라는 당시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 바로 인근에 있었던 도시였으니 에돔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마도 BC 793년경, 그러니까 아마샤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왕국 모두 영토를 확장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샤는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승전 후 귀환하는 길에 셰일 자손들, 즉 암몬 사람들의 신상을 함께 가져왔다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기도 해서 패전한 국가들의 신상이 탈취되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신상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삼았다는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일종의 종교적 제의까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일단 화해는 했지만 여전히 껄끄러운 성전 세력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샤는 군부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영역도 왕을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바랐던 왕권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전 세력은 그럴 마음이 없었죠. 결국 이 일은 다시 양측 사이에 틈을 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한편 승전 후에 돌아온 아마샤는 앞서 돌려보냈던 북부 병사들이 저지른 사건을 상세히 보고받았을 겁니다. 아마샤는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는 외교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회담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이를 단칼에 거부했고 남은 것은 양측 사이의 군사적 대결이었습니다.